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동일한 사건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그 중에 한 구절을 찾아서 제가 오늘 본문으로 삼아봤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이 공관복음 세 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누가복음에서만 오늘 이 5장 17절에 나오는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후반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이때 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능력은 헬라어로 하면 두나미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 무엇이 나왔습니까?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가 뭐 하는 거예요? 폭파시키는 거죠. 폭파시키는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도 썼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요? 능력을 받는다. 그때 이 능력이 무슨 단어라고요? 두나미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그 위에 임하신 주의 능력, 그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능력일까요? 성령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구절 바로 전에 보시면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고요. 오늘은 누구죠? 중풍병자를 치유하셨고 수없이 이제 앞으로 치유 스토리를 살펴볼 건데요. 예수님께서 못 고칠 병이 없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의지하여서 그렇게 병을 고치셨다는 말입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신 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왜 굳이 성령님의 능력을 두나미스를 끌어다가 치유를 하셔야 된단 말입니까?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이셨지만 온전한 인간으로 인간의 리소스만 가지고 사셨어요. 똑같이 24시간 있으셨고요. 똑같이 밥을 안 잡수시면 시장하셨고요. 똑같이 잠을 못 주무시면 피곤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 3년의 짧은 시간 공생애를 통해서 2000년이 넘는 그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그 생명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펼치실 수 있었던 그 근본, 그 동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셔서 매일매일 살아가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성령님의 능력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능력, 누구의 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기쁨이 넘쳐나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쫙 타협 없이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인생을 좀 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또 지난주 수련회를 준비하면서도 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지금 나는 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는 목사로서 지금 누구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사역을 하고 있는가?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책의 한 구절을 읽었는데요, 참 성령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제 스스로의 모습을 좀 보여주신 것 같아요. 리더십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리더의 부정적인 감정은 그룹 전체로 퍼지고 그들의 행동을 억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한 기관이, 조직이 어려워졌다고 리더가 같이 절망해버리고 힘들어버리고 주저앉아버리면, 그래서 부정적인 그 영향력을 그 조직 가운데 구성원들에게 펼치기를 시작을 하면 그 구성원들도 얼어버린다는 거예요. 주눅이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다시 리더에게 부메랑처럼,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 부메랑처럼 돌아오기 마련이다. 리더가 발산한 스트레스가 조직 내로 전파되고 이로 인한 업무 능률 저하가 결과가 되어서 다시 리더의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다. 제가 이 글을 읽는데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 같았어요. 제가요, 이 지난 2년간의 목회를 돌아봤더니 언제 좀 힘이 나고 긍정적이고 여러분에게 좀 생명을 실어드렸는가 봤더니 성령님 능력 붙잡고 의지할 때. 그런데 어느 순간 그걸 놔버리고 그냥 어려운 환경, 어려운 목회, 부족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근심에 쌓이고, 아니면 내 스스로 막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리라, 얼굴에 성실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냥 내 성격과 내 기질과 내 의지로 한번 목회 한번 해보리라라고 붙잡고 있었을 때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를 의지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직장생활을 영위하고 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좀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능력 의지에서 승리합시다. 이 능력만 있으면 삽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이 사건 가운데 나타난 성령님의 능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처음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지난번 교회에서 알파 코스를 진행하면서 그 알파 코스 중에 한 주 그 주제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스 브레이커로 강의 초두에 그 성도님들에게 한 40분에서 50분 모이셨는데,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육체를 좀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시는, 그걸 원하시는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했더니 몇 분이 손을 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곧바로 그 다음 질문을 여쭙습니다. 마음의 치유를 원하시는 분들, 마음이 아프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요, 다 손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치유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버겁고 힘이 듭니까?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환경은 환경대로 어렵고 인간관계는 인간관계대로 어렵고, 우리의 마음이요,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그리고 마음과 몸이 어떻게 돼 있어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죽겠어요. 너무나 괴로워요. 그래서 병원 가서 가진 검사를 다 받아봤는데 어때요? 아무 이상이 없대요. 이런 분들 여러분 가운데 좀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뭐가 문제란 얘기예요? 여러분의 몸이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거든요. 그럼 그걸 누가 치유할 수 있어요?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데. 의사들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요새 좀 스트레스 많이 받나 보네요. 그렇잖아요. 치유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흘러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민아 목사님의 간증을 땅끝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이요, 갑상선 암 선고를 받고서 수술한 다음에 10년째 매년 한 번씩 가서 검사를 받는답니다. 이 한 번 검사를 받으면 호르몬이 다 없어질 때까지 6주라는 기간이 엄청나게 괴로운 기간이 되고, 그 후에 검사를 받는데요. 그리고 그 검사를 받고서도 이 호르몬 수치가 일정 이상이 되어버리면 이 방사능 치료를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10년 가운데
매년 그렇게 6주간 가족들과 격리돼서 혼자만 지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방사능 치료를 10년간 3번이나 했더랍니다. 10년째 되는 그날, 그 해에 호텔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나 좀 고쳐주시라고. 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경 구절 어디가 생각났냐면,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자였던 바디메오의 눈을 띄워주신 그 사건이 기억이 나더랍니다.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쳐주실 때가 상황이 어땠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마음이 심란하신 거예요. 너무나 괴로우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 불쌍한 병자가 주님, 나 좀 고쳐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자신의 그 절박함을 표현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내 코가 석자다. 나 좀 먼저 살고 보자라고 내동댕이 치신 것이 아니고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리고 오라 하셔서는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바디메오의 간절함이 느껴지면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 암 때문에 기도를 안 해봤는데, 이민아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아이가 셋인데 1년에 6주씩 이렇게 누워있으면 저 힘들어요. 저 이제 이거 안 하고 싶어요. 제 병 좀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답니다. 내가 너의 병을 가져가 줄 수 있다고 믿어줘서 고맙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네가 나한테 와서 좋다. 내가 가져갈 테니 나에게 주어라. 그 예수님에게 치유를 바라고 나아갔을 때 귀찮다고 하지 않으시고 부담스럽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단지 그 병을 가지고 나온 것 자체를 가지고 고마워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가 있었어요? 무엇을 힘입으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두나미스를 힘입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육신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우리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인생의 상처로 마음이 아프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좀 이 기도를 해보세요. 이민아 목사님을 만나주셨던 주님, 그 목사님이 치유해달라고 하셨을 때 그래, 나에게 와서 고맙다 해주셨던 예수님, 이 시간 저를 좀 만나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좀 간절히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는데 찬양이 떠올랐어요. 2곡인데 오늘 첫 곡은 이것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라고 하는 그 찬양 4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의 질병만 아시는 분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질병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분을 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이런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예수님이 사명의 길을 꿋꿋이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병자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치유보다는 죄사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당장 내 괴로운 병을 낫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라고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그 옆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쳐다보고서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30살 초반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을 선포할 수가 있는가? 저자 죽여라. 이때부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 하나 고치기 위해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 병자의 죄사함과
예수님의 목숨을 맞바꾼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딴지를 걸고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도 그 십자가의 길,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 아닙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을 거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 인류의 죄짐이, 그리고 당신의 진노가, 이 무게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가능하시면 이 잔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옮겨주십시오.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의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이 의지가 강했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사명의 십자가가 주어져 있습니까? 아니, 아예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왜 부르셨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두나미스를 통해서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인생이 벌써 지금 60년이 흘러갔고 70년, 80년이 흘러갔는데 이제서 무슨 사명이냐 하는 분 계시지 않으세요?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이 반이다. 맞잖아요. 그리고요, 우리 인생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던 간에 앞으로 살아갈 모습, 죽기 전까지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퇴장할 텐데 마지막 퇴장하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그 성령을 힘입어서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시고 1년을 살다 주님의 부름을 받으시던 30년, 50년을 살다 부름을 받으시던 여러분의 인생의 퇴장에는 그 사명자로서만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을 아는 지인들께서 기억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게 사명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가운데 이미 사명은 발견하셨는데 그 사명자의 길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의롭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핍박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지 자꾸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한계가 올 때, 우리의 감정의 한계가 올 때, 우리의 결심마저도 흔들릴 때 우리가 무엇을 잡고 다시 그 길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과 함께 흑인 인권 운동을 하던 프레드 셔틀스워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당시 백인들과 이 흑인들 간의 인종 차별, 인종 세그리게이션이라고 서로 완전히 갈라놨어요. 다니는 학교도 다르고 화장실도 다르고 식당도 다르고 버스도 달랐어요. 그런데 이 프레드 셔틀스워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1956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이렇게 선포를 하셨답니다. 이제 흑인들이요, 우리 백인들 타는 버스 같이 탑시다. 시민 불복종을 통해서 인종차별을 없앱시다.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미국에는요, 지금도 KKK, 쿠클럭스 클랜이라고 백인 우월주의 비밀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날 저녁에 목사님 사택을 폭발을 시켜버렸어요. 그 일이 있자마자 흑인들과 경찰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목사관 저 한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알몸으로는 나가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의 목소리였어요. 그 목사님이 속옷만 입고 주무시다가 그 폭파 사건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멀쩡히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농담한 겁니다. 저 알몸으로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있었던 한 사람이 목사님에게 코트를 던져줬답니다. 그래서 그 코트를 입고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저를 보호했습니다.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경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목사님의 사택을 폭파시킨 그 사람들을 압니다. 내가 당신이라면 이 도시를 떠날 겁니다. 그놈들은 악랄하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프레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경관님, 당신은 내가 아니잖아요. 돌아가서 그 단원 형제에게, 쿠클럭스 클랜에게 말씀을 하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이 폭발에서 보호해 주셨다면 그분이 보호해 주실 동안은 여기 있겠다고요.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요, 이분이 무슨 영웅심리에서 했겠습니까? 지금 자기 집이, 목사관이 지금 폭파로 다 날아가 버렸어요. 폭탄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멀쩡하게 살려주신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내가 싸우는 이 싸움은 나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랴? 더 용기 백배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고 걸고 넘어지려고 하고 어떻게든 쓰러뜨리고 실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이든 영적 전쟁이건 우리의 마음을 자꾸 두렵게 해요. 자꾸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령님의 두나미스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그 수련의 마지막 시간에 함께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 한 주 내내 놀라운 간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 오늘 좀 설교하는데 약간 좀 흥분되어 있는 거 좀 느끼십니까? 네, 저는 정직해서 제 감정을 잘 못 속이겠어요. 일주일 동안요, 놀라운 간증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그 자리에서 막 기도를 하시는데 처음으로 우리 봉신교회 성도님들이 가족같이 느껴졌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어떤 분은요, 기도하고 딱 눈을 떴더니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막 하트로 보이더래요. 얼마나 막 사랑이 넘치는지. 그리고 그 집회가 끝나고 났더니 사업의 길이 안 열려서 고민하시는 그 두 분의 길이 활짝 열렸어요. 한 분에게는 사업처, 좋은 사업처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한 분에게는 정말 이 사업에 사활이 걸린 문제였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이 계약을 따내게 해주시고 투자자까지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한 번씩 좀 이렇게 신나야 신앙생활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요, 또 어떤 한 분은 또 자녀분이 우연치 않게 또 큰 상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요, 오늘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6층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금요일 저녁에요, 통성기도 막 뜨겁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전화가 와요. 그리고 누군가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금요 철야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성도님께서, 아니 저의 친구분이 당구장을 하다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구대를 급하게 처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 봉신교회에 혹시 갖다 둘 공간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제가 신이 나든지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어제 가지고 오셔서 설치까지 다 해주셨어요. 그분들이. 거기다가 몇 주 전에는 또 한 성도님이 또 감동을 받으셔서 탁구대를 2대를 또 헌납을 해주셨어요. 지금 6층 가보면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신났습니다. 교회 오실 때 그 즐거움이 더해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탁구대와 당구대를 통해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 가운데 부흥이 있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이제 안 믿는 분들 중에 탁구 좋아하시고 당구 좋아하시는 분들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내기 당구 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이 이기면 내가 밥 잘 대접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오세요. 오늘은 좀 뭐가 통하네요. 전도하세요. 예. 막 일주일간에 막 계속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니까요, 제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고 좋은지.
성령님께서 한 번만 이렇게 역사해 주시니까 막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를 안 하고 사냐고요. 지금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책망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지 우리 시간 좀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능력도 모르고 주님의 능력도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했던 그 어리석음, 그 교만을 회개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두나미스가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주님께 기대를 걸 수 있게 새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주님께 바라는 것이 없이 이 자리에 나왔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치유의 파워를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그 주님과 소통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아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업터에, 이 봉신교회에 모셔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사업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인간관계가 풀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지기 힘든 그 사명의 십자가, 나 혼자는 질 수 없는 그 사명의 십자가를 성령님께서 같이 져주심을 경험하면서 우리 교회를 주님 원하시는 그 복된 교회로 세워나가게 부족함 없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좋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